우리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제가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 우리 두 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성경 합독하겠습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대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내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어떻게 말하라고 명령하신 그대로 말할 뿐입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명령이 여러분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서 내게 말하라고 일러주신 그대로일 뿐입니다. 아멘. 다 같이 아멘 하십니다. 아멘. 예, 좀 성경 말씀 읽기가 좀 편하죠. 제가 보니까 쉬운 성경 버전인데, 쉬운 성경 버전이 그래도 우리가 주로 텍스트로 하고 있는 개역 개정 말씀에 그렇게 같이 이렇게 비슷하게 번역이 되면서 이렇게 부드럽게 하고 있어서 오늘 말씀은 좀 쉬운 성경 버전으로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에 대한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선택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선택받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그런 존재다. 그래서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요셉이 정말 그 아버지의 야곱에게 12명의 아들 중에 진짜 다른 형제들보다 더 사랑받는 그 자녀, 아들로서의 정체성으로 살았다가 형들의 그 음모로 노예로 팔려가고 죽을 뻔하다가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노예로 살고 또 감옥의 죄수로 살고 총리로도 살았지만 중요한 것은 요셉은 자기가 아버지 야곱의 사랑받는 아들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자녀로 살아가는 정체성, 임마누엘의 하나님, 요셉과 항상 함께 하셨던 하나님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거에 대해서 좀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말하는 모든 것은 아버지께서 말씀하라는 것만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처럼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연합되고 친밀하게 이 땅에서 사신 분은 우리 인간으로는 예수님이 유일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33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30세 됐을 때 비로소 진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은 다음에 사역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두 파트로 나눕니다. 예수님의 사역 이전의 사생활의 어떤 개인적인 삶. 근데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메시아로서 구세주로서 이 땅에서 사역하신 공생애. 그러니까 퍼블릭 워킹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말로는 그냥 공생애, 공적인 삶을 살았을 때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서 왔음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그 구절이 굉장히 많이 강조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만큼 하나님 아버지랑 이렇게 친밀함을 누리는 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지금 나는 내 마음대로 그냥 너희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내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명령하신 그대로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계명이라든가 전하는 이 모든 말씀은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 뭐라고 또 얘기하시냐면 사람들이 내게로 오는 것은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내게로 오는 것이다.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지금 믿고 예수님 믿는 우리가 성도로서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지금 예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로 이끌어 주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는 않지만
정말 이게 살아있는 진리로 깨달아지기 시작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 자기가 사는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17장 전체의 우리가 이제 그 장을 이제 성경학자들이 대제사장의 기도 뭐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기도 중에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요. 내가 영광스럽게 됐고 내가 영광스러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신 목적,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33년이라는 생애를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삶의 여정의 동기는 뭐냐? 핵심은 사랑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에 대한 욕구, 열망, 갈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일하게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가는 인생인데, 우리의 인생의 이 파운데이션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기초가 뭡니까? 이것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기초 위에 서야 되고요.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지는 열망, 욕구, 갈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를 굉장히 갈망하며 삽니다. 욕구를 가지고 살아요. 피로를 느끼며 살아요. 근데 그것이 나 자신에 집중된 욕구냐?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게 살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까 어떤 목사님의 말처럼 입양한 막내딸이 집에 와가지고 코로나 겪으면서 막 사춘기 지나면서 집에서 상견 부리듯이, 정말 자기가 입양하는 딸인데 그러면서 그냥 상견 부리듯이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얼마나 버릇 없이 부리고 부모한테 그냥 해도 내칠 수 없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 경외하고 영광스럽고 정말 존경하고 이렇게 사는 성도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마치 그냥 내가 부리는 종처럼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했다고, 나 하나님께 삐졌다고 그러고 하나님께 막대하는 그런 자녀들이 이 땅에 굉장히 많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사랑의 눈으로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그 영역에 대해서 아직 사실은 깊이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이 뭡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아멘. 저는 모태불교 신자로 있다가 기도하다가 그 계시를 하나님께 받았어요. 기도 3시간 산에서 혼자 기도하다가 산기도하다가 내려오는데, 인생은 나에게서 시작해서 나에게로 돌아오는 것이다. 가슴에서 이 문장이 내 안에 들렸어요. 마음의 소리로, 내 심령으로. 그래서 제 생각이 깨달았어요. 나는 하나님께부터 왔구나. 나는 죽으면 하나님께로 가는구나. 내 인생이 너무 심플한 거예요. 여러분, 이건 진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아멘. 근데 우리의 열망과 우리의 욕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삶에 향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욕구가 예수님은 굉장히 강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전체를 이렇게 여행을 하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전도하고 사람들에게 치유하고 이러기 위해서. 근데 사마리아라는 지역으로 내려갔습니다. 거기에 수바라는 조그만 성읍이 있었어요. 낮 시간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이제 그 성읍에 갔을 때 예수님은 이제 좀 이렇게 우물 옆에서 이렇게 야곱이 파놓았던 그 우물 옆에 앉아 계셨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점심을 준비하고 자기들 점심도 준비하려고 읍내로 들어갔어요. 근데 그 우물 옆에 앉아 있으니까 한 여인이 와서 물을 기르려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 낮에 굉장히 더웠기 때문에 낮에 활동들을 사람들이 안 하거든요. 사람들이 없을 때 활동했던 그 수가성의 그 여인은 남편이 5명이나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에게 말을 걸고 그 여인에게 참된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참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정말 사람들에게 5번의 결혼을 했던 여인이었으면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의 문화에는 정말 이거는 멸시와 수치로 살아가는 그런 아주 밑바닥 같은 인생이었는데 그녀가 사람들에게 다니면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면서 전도하는 것을 보십니다. 그 사이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한테 예수님 잡수십시오 그러면서 점심을 이렇게 드렸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희는 내가 먹는 양식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서로 성경에 보면 말을 냈다고 그랬어요. 서로 이렇게 수군거리기도 하고 말을 해서 누가 예수님께 점심을 가져다 줬나?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장 34절에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시는 이의 뜻을 행하여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양식, 점심 먹어야 될 시간에 밥을 먹는다라는 것은 어떤 목적으로 먹느냐?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 그리고 그분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완성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잘 먹고 잘 마시고 막 이런 것을 내가 배부르게 먹고 내가 배부르고 내가 하면 누가 보면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우리 묵상하면 이제 나오지만 누가 보면 예수님이 비유로 하십니다. 어떤 부자의 이야기를 해요. 어떤 부자가 농사를 잘 졌어요. 작년보다 3배, 4배 크게 졌어요. 그러니까 와, 내 영혼아, 내가 크게 창고를 짓고 내가 크게 이래서 내 영혼아 네가 평안하고 내 영혼아 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부자여 오늘 밤 너가 죽는다면 네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진짜 본질적인 우리의 인생의 중심에 서지 않으면 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살아가요. 우리의 삶의 양식이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을 위한 삶이 돼요. 나 자신을 위한 삶이 되면 기쁨도 있고 막 이것도 있고 또 수고로움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주님을 위한 삶이 되면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신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아들로서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와 연합되고 친밀한 가운데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끄시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녀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노예로 살면 안 돼요. 자, 우리 갈라디아서 4장 6절로 7절 쉬운 성경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여러분은 이제 노예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또한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속자인 사실을 기억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받을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려야 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있어요. 그런 상속자인 거예요. 근데 이 상속자는 누구에게 주냐? 자녀에게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요, 그 이삭의 아들인 야곱과 에서가 쌍둥이로 태어났어요. 에서가 첫째로 태어나고 야곱이 둘째로 태어났는데 그 형의 그 쌍둥이 때부터 얼마나 자아가 강했는지 형의 발목을 잡고 나왔어요. 그래서 야곱이란 말은 발목을 잡은 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나중에 에서가 자기의 장자 명분을 팥주간 그릇에 팔고 그 다음에 야곱이 그 자기가 팥주간 그릇에 산 장자의 명분을 권리를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축복하겠다고 하는 걸 보고 형이 사냥하는 동안 아버지의 별미 이삭의 별미를 만든다고 사냥하는 동안 야곱은 어머니와 그렇게 음모를 해서 에서처럼 변장해서 이삭의 축복을 받습니다. 근데 이 에서가 나중에 사냥하고 와서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 이거 먹고 저를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근데 이 이삭이 야곱을 축복했는데 다 해줘 버렸어요.
그러면서 에서에게 축복해 줄 게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에서가 아버지요, 아버지요, 나에게 축복하소서, 축복하셔서. 이게 오늘날 문화로 보면 좀 이해가 안 돼요. 딴 게 아니라 아버지가 축복의 말을 주는 거예요. 근데 에서에게는 줄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 아버지, 나에게도 축복하소서, 내게도 축복하소서 막 너무 우니까 어쩔 수 없이 이삭이 야곱을 축복한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축복이 아니에요. 너는 칼을 의지하는 인생이 될 것이고, 너는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방황하는 삶을 살 것이다. 여러분, 영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미안합니다. 몰빵인 거예요. 몰빵. 저는 우리의 문화로 보면 아니 아들이고 또 장남이고 사나이 같고 그러면 에서에게 축복 조금 띄워주면 되는 거 아니냐. 영적인 세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명확한 거예요. 에서가 아들이지만 그 이삭의 축복을 못 받았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자기가 장자의 명분도 판 거 있지만 그 전에 이미 리브가가 임신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큰 자가 작은 자가 될 것이고 작은 자가 큰 자가 될 것이다 하고 미리 이삭, 야곱의 그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이을 통로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스라엘 그리고 이 약속의 그 계보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약속의 계보 안에서 자녀로 우리가 선택받고 예정받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노예로 산다는 거예요. 노예로. 그래서 여러분들 육신으로 사는 삶은 노예로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로마서 8장에 육신으로 영으로 육신의 행위를 죽이라 그랬어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육신으로 살게 된다. 육신으로 산다는 것은 자아로 사는 것이고 육신으로 산다는 것은 율법으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제가 이 쉬운 성경으로 갈라디아서랑 이번 말씀 준비하면서 로마서랑 이렇게 비교하면서 좀 읽었더니 명확합니다. 제가 사실은 설교 노트에는 이렇게 썼어요. 사랑받는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지 않으면 우리는 습관적으로 무소하는 종, 노예로 살아가게 된다. 제가 이 노트를 쓰고 나서 나중에 다 설교 준비 끝나고 읽어보니까 명확해요. 제가 왜 우리 안에 많은 성도들이 내면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자녀된, 사랑받는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 이렇게 경험하기가 힘들어할까? 조금 아는 것 같은데 또 옛날로 돌아가고 왜 이럴까 했더니 육신의 행위, 육신의 이 습관, 옛사람의 습관을 벗어버리고 이런 것이 몸에 완전히 내재되지 않는 한 우리가 자녀로서 사랑받는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살아가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말하기를 옛사람을 날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고 하는 것이에요. 새사람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 지은 버전으로 얘기합니다. 8장 15절 16절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을 또다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는 종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바로 그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증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러는데 하나님께 벌 받고 막 지옥 갈까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워하는 종의 영, 율법의 영, 그 율법의 그 행위로 내가 의로워지겠다라고 구원을 내 행위로 완성하겠다는 시각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자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가운데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는 것은 있으나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내가 이러면 죄를 지면 이런 속으로 살아가는 방식이 바로
율법의 스피릿, 옛사람의 스피릿으로 살아가게 되면 자기 자녀로서의 정체성으로 사는 게 되게 어렵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정말 헌신해서 사역해서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요, 사도 바울로 통해서 복음을 들었을 때 갈라디아서를 자세히 읽어보면요, 사도 바울이 육신적인 연약함이 있어요. 육신적으로, 외모적으로 그때 뭐 질병이 있었거나 성경학자들이 여러 가지 추정해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나중에 다른 이 거짓 교사들이 와서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되고 유대인과 같이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유대인처럼 율법을 지켜야 되며 그리고 바리새인보다 더 의로운 바리새인처럼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다른 거짓 복음을 전하니까 내가 어떤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희가 내가 연약해서 갔을 때 너희가 나를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로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같이 나의 그 연약함을 받아줬다. 근데 너희는 나에게 처음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받고 나서 눈이라도 빼어주려고 그랬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그 사도 바울이 안질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을 눈이라도 빼어주는. 근데 우리말 속담에 정말 사랑한다 그러면 내가 너한테 정말 주고 싶어. 내 눈이라도 빼어주고 싶어. 이거는 뭐라 그럴까. 보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지체의 중요한 어떤 그 영역에서 고백하는 사랑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렇게 은혜를 받았어요. 복음으로 변화됐어요. 근데 거짓 교사가 와서 율법으로 의로워진다라고 가르치는 그 가르침에 돌이키게 됩니다. 그래서 3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3장 1절에 갈라디아 사람들이여 왜 그리 어리석은 것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여러분의 눈앞에 선한데도, 그러니까 여러분의 눈앞에 분명한데도 도대체 누가 여러분을 미혹했습니까? 여러분에게 한 가지만 묻고 싶습니다. 정녕 여러분은 율법을 지켜서 성령을 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것입니까? 여러분은 왜 그렇게 어리석습니까? 처음에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결국에는 인간적인 노력으로 의롭다 인정받으려고 애쓰고 있으니 말입니다. 5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고 또 여러분 가운데 기적을 베푸신 것은 여러분이 율법을 잘 지키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믿기 때문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 것 자체가 이게 진짜 믿어지기 시작하면 말씀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명이 우리 안에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 확신이 생기고 요동하지 않는 믿음이 생기고 이해가 되고 깨닫게 되고 그래서 눈이 밝아지는 것처럼 그전에는 눈뜬 당님인 것처럼 내 인생을 내가 마음대로 정말 수고하고 애쓰고 집을 세우려고 하는데 시편의 말씀처럼 파수꾼이 집을 지키려고 밤새 지키지만 여호와가 지키지 않으면 그 집을 세울 수가 없다. 우리 인생을 하나님 붙들고 계시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 갖고 계신 걸 알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내가 노력해서 내가 애써서 내가 누구를 지키고 내가 뭐를 가지고 내가 소유 이게 바로 뭐냐? 내가 내 힘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집을 세우고 계십니다. 아멘 하십시오. 이게 원리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할수록 우리 안에 진짜 변화가 있어요. 여러분, 그 알코올 중독자를 치유하는 AAA인가 뭐 해가지고 이 어노머스 뭐 해가지고 그 무명의 사람들의 모임이 크리스찬에 의해서 시작됐어요. 그 12단계가 있습니다. 12단계가 있는데 이게 크리스찬 내적 치유 프로그램의 그 원리로 쓰는 분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 알코올 중독자들이 자기는 자기가 술을 끊을 수 있다고 믿는데요. 그래서 못 끊는 거래요. 근데 2단계인가 3단계 보면요. 내가 술을 끊을 수 없다라고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는 이거 할 수 있어. 나 이거 할 수 있어.
여러분을 믿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인간의 자아가 그렇게 강해요. 나는 이거 할 수 있어. 내가 이거 중심이야. 이러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공간이 없는 거예요. 왜? 자아로 꽉 찼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가 날마다 그 치유되는 과정이 이게 딱 인식이 됐기 때문에 한 잔 마시면 다시 중독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하루하루를 내가 술을 끊을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나는 쉽게 이 술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걸 인정하고 그 단계 중에 뭐냐면 절대자를 자기가 끊을 수 없다라는 사실에 인정하고 이 얘기는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 안에 있는 철저한 이 죄가 내가 이 죄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구나. 나는 죄에게 팔려서 죄에게 끌려가는도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너무 내 안에 있는 육신의 법이 나를 괴롭게 죄로 짓게 하니까 나는 오호라 나는 오호라 나는 공고하다. 고난에 잡힌 누가 나를 구원하리까. 이렇게 얘기해서 로마서 8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기서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한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잡고 있으면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이것을 컨트롤하고 내가 이것에 대해서 의롭게 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절대자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성품상 절대적으로 자유하신 분입니다. 이분의 자유하심에 우리가 코멘트를 달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 없이 자유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유는 어디에 의지하냐? 그리스도 안에서 의지된 자유입니다. 내가 자유하니까, 내 자유인데 왜 내가 이거 한데 막, 우리가 절제를 해야 돼요. 우리가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권리가 있어도 형제가 내가 고기를 먹음으로써 형제가 시험에 빠진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선언한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자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요, 우리의 삶이 굉장히 심플해집니다. 나는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지고. 여러분, 이 소유의 욕구는요, 해결되지 않으면요, 버릴 수가 없어요. 본능으로 살게 돼 있어요. 본능. 이 본능은 어떤 본능이냐? 우리가 여러분들 본능에는 두 가지 본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성. 좋은 본성은 뭐냐면 우리가 주님의 형상으로 받은 본성이 있어요. 근데 죄된 본성이 또 있습니다. 제가 세상에 들어오면서 내 안에 죄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본능이 먹는 거, 그냥 맛있게 먹고 적당히 먹으면 충분한데 이 먹는 거가 또 어린 시절과 또 연결돼서 막 있고 뭐 가지는 게 또 어린 시절과 이게 다 그래서 내적 치유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내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막 가지고 누리고 소유하고 막 움켜잡고 이런 게 다 뭐였냐면 우리의 그 옛 죄의 언제에서 파생되고 막 이런 것들의 욕구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게 하는 거. 그러면 우리 삶이 많이 가지지 않아도 행복해요. 이번에 우리 이사하면서 집 규모가 3분의 1 정도가 3분의 2 정도 사이즈로 갔어요. 그래서 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직도 정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번에 진짜 몇 년 안 입는 옷들 다 갖다 버리기로 했어요. 저는 옷을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책을 버리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제발 이 책 좀 버리라고 하면 못 버리겠어요. 이 책 안에 뭔가 내가 배울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의 지금 한 3분의 1을 제가 옛날에 신학교 여기서 가르쳤던 우리 제자 두 분에게 장로님 한 분하고 전도사 한 분에게 막 몇 박스씩 다 줬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뭐 책, 서점 한다 그래서 제가 얘는 책 많이 줬어요. 그래서 아직도 보니까 줄 게 있어. 근데 막 마음이 아파. 이거를 나는 여기서 뭔가 또 이렇게 얻을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내가 이거를 또 극복해야 돼요. 책을 버려야 돼. 나는 진짜 다른 거 다 있어도 책만 쥐고 다니고 싶어.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가장 자기가 포기하지 않는 욕구들이 있어요. 그거를 주님 앞에 내려놓는 법을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해지는,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과 반대로 무서운 노예로, 종으로 사는 것의 삶의 어떤 그런 문장으로 표현한 게 있어갖고 제가 너무 좋아서 한 8가지만 더 있었는데 좀 8가지만 추려서 제가 가져갔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느냐, 아니면 무서워하는 종의 자세로. 이거는 뭐냐면 아직 율법 정신, 내가 해야만 해, 내가 인정받아야 돼, 내가 율법으로 내가 의로워야 돼, 내 행동으로 의롭게 돼야 돼, 내가 노력한 만큼 내가 이 정당성을 인정받아야 돼, 내가 의로워지기 위해서 내가 더 힘써야 돼. 이런 스피릿이냐 아니냐의 차이점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믿고 체험하는 거예요. 믿었을 때 체험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무서운 종으로 사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얻으려면 거기에 마땅한, 거기에 맞는 행위를 해야 한다라고 믿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았습니다. 아멘.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체험, 경험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얻으려고 자꾸 뭔가 행위로 그렇게 믿고 있다는 거죠. 믿음의 매직이 사랑을 얻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사랑에, 로마서 5장 5절인가?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았으니. 할렐루야. 이미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는데 자꾸 우리가 노력으로 얻으려고 하고 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신이 갖는 신분의 근거로 상속자로서의 자녀의 지위를 체험한다. 이 자녀됨의 이 포지션, 자녀됨의 권리,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근데 무서워하는 종은 뭡니까? 자신의 행위와 성과에 따라 상속자의 신분이 주어진다라고 믿는다. 우리가 자칫하면 이 땅에 진짜 무한 경쟁식으로 하나님께 충성하면 많이 받고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으면 조금 받고 막 이런 경쟁 시대로 하는데 이미 우리는 하나님이 주실 유업의 상속자입니다. 모두가. 우리가 이 땅에서 진짜 남들처럼 부자로 못 살 수도 있어요. 남들처럼 비교했을 때 초라하게 살 수도 있어. 그러나 여러분 가난하게 살고 초라하게 살고 부족하게 사는 것 같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환경 속에서 우리가 감사하고 우리가 거기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막 성공한 사람들, 뭔가 보여준 사람들은 봐라! 내가 이렇게 노력하니까 이 결과 봐! 이건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인정한 거야. 아니요.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진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얻어진 거예요.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변화돼서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죄를 향한 성향이 있으면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날마다 주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합니다. 여러분 깊은 영성은 뭐냐? 주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깊은 영성은 뭐냐? 하나님의 온유하고 젠틀하고 이런 사랑으로 우리가 온유하게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이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목적에 맞춰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그 연결돼서 오는 그런 거, 제가 요즘은 감사하게도 제가 되게 무디게 살아왔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저는 그래서 제 스스로 저의 정서를 시장의 정서, 거친 정서라고 얘기합니다. 말투라든가 행동이. 가끔씩 우리 목사님들이랑 이렇게 친해졌거나 또는 좀 많이 어리고 그런 사람들한테 제가 이렇게 약간 말투가 옛날에 군대식으로 막 반말 막 하고 막 이런 식으로 나도 모르게 툭툭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뭐가 인식이 딱 되냐면, 아이고, 내가 아직도 이게 옛 습성이 나도 모르게 툭 튀어나왔구나. 그러면 다시 사과를 해요. 카톡을 보내든지, 내가 이렇게 해서 좀 약간 무례했던 것 같다. 미안하다. 정말 하나님 안에서 진짜
저도 T쪽이기 때문에 맞다 틀리다에 너무 시스템화되어 있어요. 틀린 거 막 그걸 막 틀렸다고 고쳐야 된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F식으로 해서 정서로 이렇게 딱 봐서 맞고 틀린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 이거 지금 훈련하고 있어요. 이게 쉽지는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신 예수님이 연합되고 친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예수님이 그냥 이렇게 말씀하시고 행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돼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걸어가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말이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예수님을 더 점점 닮아간다면 우리가 얼마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입은 자녀답게 사랑 안에서 행하고 있을까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하나님이 분노하고 화내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보면 자꾸 맞다 틀리다 갖고 자녀들도 아니고, 그래서 에베소에 보면 부모들아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맞다 틀리고 자녀를 갖다가 교정시키려고 그래요. 그게 아니라 사랑으로 교육하고 훈육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된 존재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것들 안에서 안심하고 쉼을 누린다. 우리가 자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공급하신 거, 그리고 이런 거 안에서 우리가 안식하고 쉼을 누리고, 안 그러면 하나님의 공급이 단지 자신의 행위 또는 노력, 그리고 그 결과를 통해서 믿는 거. 제가 예전에 자녀가 아닌 종으로 살아봐서 알아요. 내가 10만 원 당장 필요하다. 그럼 뭔가 일해서 벌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께 필요하다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방식으로 공급하는 걸 경험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분입니다. 네 번째, 넘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사랑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 우리가 넘어질 수 있잖아요. 우리가 쓰러질 수 있잖아요. 실수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이 있어도 우리 안에 자녀되면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종으로 살게 되면 혹시라도 넘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처벌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가 막 이럴 때 내가 하나님한테 어쨌나? 이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는 건가? 이런 식으로 자동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우리의 시스템이. 그랬을 때 우리가 자녀로서 반응하는 것이냐, 아니면 어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항상 내가 뭔가 잘못하면 처벌하는 분이라는 그 믿음의 베이스 안에서 나오는 생각인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뭡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들을 감사하게 받는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감사하게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그 산하 제한이나 이런 거 계획하지 않았는데 3명을 낳게 됐어요. 감사함으로. 자녀들. 여러분들 자녀들, 여러분들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들, 이런 것도 하나님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감사함으로 받으면 돼요. 근데 종으로 살게 되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 무엇인지 받을 만한 자격을 얻게 되기를 기도한다.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받으려면 내가 이런 자격이 돼야 돼. 그래서 내가 좀 더 노력해야 돼. 항상 기준이 뭐냐? 내가 하는 행위에 따라 하나님이 줄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섯 번째로 뭐냐?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거.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랑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됩니다. 근데 이 종으로 사는 사람들은 독단적인 게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오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 자기가 맞다라고 살아왔으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마태복음 6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맨 처음에 구제할 때, 너희가 기도할 때, 너희가 금식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근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냐?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해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어떤 삶의 기준을 가졌냐면 독선적이고 오만합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율법을 가리키는 서기관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그 제자들을 판단하고,
오만하게 막 이렇게 해요. 여러분들 우리 안에 오만함이 있고 우리 안에 독선적인 것들이 있다. 그렇다면 그것은 내 안에 행위로서 굳어지고 행위로서 습관화된 그런 습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함은 깨닫고 죄는 깨닫고 회개하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7번째, 우리가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율법의 종은 뭐냐? 무서워하는 노예의 모습은 뭐냐? 행동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8번째, 은혜의 구속으로 정의되는 하나님 백성의 삶의 방식으로 갖고 살아간다. 야, 아까 헌금 영상에서 그 목사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으로 어댑션, 양자를 삼는 것처럼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피값으로 우리 죄악 중에 있는 죄에 노예된 우리를 사신받은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제로 합니다.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너희가 구원을 얻나니 그것이 너희에게서 너희 행위로 난 것이 아니요 이는 누구든지 아무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행위로 구원을 받는 사람들은 자랑하게 돼 있어요. 왜냐? 내가 한 거에 대한 정당성을 얻어야 되니까.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나는 당연하게 인정받아야 된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구속 은혜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십자가의 공로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게 그거예요.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간증할 수는 있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셔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일하셔서 내가 이랬습니다 라고 간증하는 거랑 내가 하나님의 이름은 다 똑같이 사용해요. 근데 이 마음의 깊은 것은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성공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어. 자랑하는 것. 그 본질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되면요, 우리의 양심이 살아있기 시작해요. 이게 진짜 자랑하려고 한 건지 아니면 내 안에 아직도 율법적인 무소하는 노예 근성, 율법 아래 매인바되는 그런 노예 근성을 가지려고 하는 그 기초에서 그 믿음에서 나온 것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행위를 강조하고 뽐낸 자랑으로 정의되는 세상 나라의 관점을 갖고 살아가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 태어날 때 금수저, 은수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막 부자로 태어났으면 금수저, 그 중간으로 태어났으면 은수저, 뭐 어떤 사람들은 흙수저. 세상의 관점은요, 부모가 뭘 가지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신분이나 그 사람의 배경을 평가합니다. 세상의 관점은 그래요. 행위, 막 성공한 사람, 뭐한 사람, 자랑. 결국은 뭐냐면 자랑이에요. 인정이에요.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그런 걸 보여줄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우리가 어댑션,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는 것입니다. 아까 갈라디아서 말씀에 아들의 영을 받았으니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로마서 8장 16절에도 우리가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 성령을 받았으니 그를 통해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저는 그래서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결론을 내렸어요. 야,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아바는 아람어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아람어를 썼어요. 근데 우리가 써있는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 있어요. 그래서 아바라는 아람어를 넣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 또는 주님이니까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고 주님 되시고 왕 되시니까 우리가 주님하고 우리 안에 부르짖는 거, 그분을 부르는 거, 이게 우리 안에 깊은 데서부터 나오는 고백이 되어질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마음이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거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사실 성령님은 계속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께 부르짖어라. 주님께 네가 전심으로 찾아라. 너의 기쁨, 그 보이는 거에 금방 반응하고 일어나는 거에 금방 반응하고 그냥 한국 사람 뭐 근성이 뭐 냄비 근성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뭐 조금만 뜨거워지면 확 뜨겁다가 또 금방 확 식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아니라 진짜 두꺼운 그 정말 소처럼 깊어지는, 오랜 시간 기다리지만 내 안에 하나님을 담고 계시는 이 하나님 안에서 내면을 향해 부르짖고 아버지라 부르짖는 거, 주님의 이름만을 부르짖는 거. 우리가 매주일마다 회개 기도하잖아요. 근데 제가 기도할 때, 오늘 회개 기도할 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회개 기도가, 이거 또 회개,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저는 예전에 회개 기도할 때, 오늘 회개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내 안에 알지 못하고 또는 죄를 졌는데 그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해야 되는데 차마 이 죄를 구체적으로 막 이러니까 용서해줘. 이거를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담아서, 주여, 이런 마음으로 내 마음이 말로는 형용할 수 없고 말로는 표현할 수 없지만 내 답답하고 연약한 마음을 주님께 그냥 부름으로써,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표현했을 때 주님이 나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고 그것을 받아주시고 나를 이렇게 새롭게 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지는 강력한 통로가 뭐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구체적으로 하고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그게 필요한 성격 유형들은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나 내 마음에 정말 진심의 괴로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뭐가 있다. 그냥 아버지, 주여, 예수님, 그렇게 부르면 돼요. 제가 옛날에 유튜브에서 이렇게 목소리 쉬지 않게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어떤 성악가가 하는 영상, 짧은 영상 봤더니 배에 힘을 주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보면 제가 배에 잘 힘을 안 줘요. 근데 내가 기도할 때는 배에 힘을 줘요. 정말 부르짖는 기도를 할 때 배에 힘을 주고, 주여, 아버지, 이거는 성령님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계셔요.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셔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는 사랑이 부은 바 됐어요. 근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바라보는 것들이 세상이고 나의 관심사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이미 받은 바 된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지 못하고 스트로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부르짖고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로서 부르짖으십시오. 자녀로서 아버지를 부르짖으십시오. 자녀로서 아버지께 부르짖어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